행복한 안식입니다. 아멘. 마이크를 안 써도 제가 음성이 좀 큰 편이에요. 형은 겸손하신데 저는 좀 센데 어떻게 마이크 됐어요, 그래도. 마이크 써요. 야외는 목소리가 스터지기 때문에. 아 마이크를 써야 돼요? 네, 써야 돼요. 우리 집사님이 써야 된다면 써야 됩니다. 아이고. 제가 이 설교를 집사 때도 이제 이렇게 주시면은 겸손한 신 우리 장로님들이 양부에서 이렇게 한 번씩 집사할 때도 주시면은 설교할 때 성경절을 먼저 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오늘은 제가 야외에 나왔는데 특별하게 서론의 얘기를 좀 하고 제가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사이 너무 감동이 돼서 기례교회에 제가 온 지가 아직 1년도 훨씬 안 됐지만은 안식일을 맞을 때마다 화요일은 안 오지만 금요일 예배라든가 집사님들의 설교 또 장로님들의 설교 또 다른 준비된 이런 순서들을 맞으면서 이렇게 성일을 맞이할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은 어제 저녁부터 그 감동이 아직도 식지도 않은데 오늘 그냥 어린 작은 아이에서부터 어른들 연세 많은 어른들까지 이 야외에 다 나와서 그냥 하늘의 에덴 동산을 연상케 하는 저 얼굴들이 그냥 다 꽃처럼 피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형님이 이 찬미를 부를 때 우리의 대주제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 에덴 동산으로 지금 바로 그냥 그만 집에 가지 말고 하늘로 옮겼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대선배님들이 여기 계시고 또 늘 사역자가 없는 교회지만은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면서 준비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감동을 받는데 저는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이 없는 하늘 본향에서 살아야 되려면은 또 하늘 본향을 가려면은 예수님 닮은 사람만 하늘에 간다더라고요. 시대소망에 보니까 예수님 꼭 닮은 사람을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순서지에 보셨듯이 주님을 그냥 닮는 것도 아니고 좀 속히 닮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 지금 보시지만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도 아프신 분들도 많고 너무 고통을 당하는 분도 많고 또 우리 형제들 또 우리 주변의 친구들 이런 친척들 이런 분들이 너무 고통도 많고 그래서 예수님 빨리 속히 닮아서 예수님 곧 오시면은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빛 가운데서 순종의 생애를 살았더라면 예수님 빨리 닮았더라면은 이미 우리는 연애신에 보면은 하늘에 가 있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오늘 어린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어린이 설교도 해주셨기 때문에 설교를 야외에서 짧게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속히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는데 그냥 실적이 닮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적당하게 예수님 닮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예수님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하고는 상관이 없지만은 이 아름다운 자연에 오니까 수십 년 전에 우리 형님이 설교를 했는지 배봉조 장로님이 했는지 제가 기억이 아련해요. 한 40년 전에 들었던 건데 야외에 나갔는데 이사야 40장 26절을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앞절만.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이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천하만상을 창조하신 분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우리 기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
우리 주님과 동행할 뿐 아니라 성도들과의 동행을 통해서 하늘의 에덴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맛보는 축복의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영과 혼과 몸과 모든 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고전절 22절에 보면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양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라든가 악한 것을 도모하려고 했던 의지까지라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뵙고 싶으십니까? 아멘. 걱정, 근심, 아픔, 고통이 없는 하늘 본향에 속히 가시고 싶으십니까? 아멘.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내 자신이 매 순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떨어져 깨어지는 회심의 경험을 지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연을 보시지만은 이 모든 자연은 우리 모두에게 다 이로운 것만 주고 어떻습니까? 자신에게는 살 만큼 수분만 빨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특히 신비스러운 것은 겨울에 그 비바람에 눈보라에 쓰러지지도 않고 얼지도 않고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을 만큼만 욕심도 부리지 않고 수분을 남겨두고 나머지를 다 뿌리로 내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0몇 도, 30몇 도가 돼도 나무 끝에 있는 것 작은 뾰족한 부분도 얼지 않고 있다가 봄이 되면은 그 끝에 따뜻한 그 생명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자연은 다 희생입니다. 다 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시원한 구름 기둥이 되어주고 있잖아요. 이 나무들이 다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이 변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촌스러운 시를 하나 읽어드렸는데 제가 땅콩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가꾸면서 보니까 모든 씨는 땅 속에 들어가서 썩어야 돼요. 일단 죽어야 돼요. 썩어야만이 중앙에 있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눈이 그 썩은 그 자기의 썩는 그 양분을 빨아들여서 자기가 뿌리를 내릴 때까지 그 양분을 먹고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이제 뿌리가 다 된 다음에 썩은 다음에는 그 땅 속에 있는 양분을 빨아들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냥 산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밑에 떨어져 깨어지는 경험을 매 순간 이른비의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늦은비 성령을 받을 수 있기에 이른비의 경험도 없이 늦은비의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전심, 그러니까 하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의 표준을 높이고 마음과 몸이 강건하여지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생애를 지금 그냥이 아니라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험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집사람이 여기 있습니다만은 또 형님도 계시지만은 제가 스포츠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원래 운동을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제 차에는 항상 그 큰 가방 안에 라켓이 한 4-5개씩 싣고 다니면서 이렇게 시간만 나면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근하면은 씻고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스포츠 채널 틀어가지고 그거 보는 게 아주 그냥 장로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 그죠? 장로가 어떻게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형님처럼 기도를 좀 길게 하면 될까 했더니 기도를 길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집사람 저보고 놀래요. 회사 갔다 와서 싹 샤워를 하고 씻은 다음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리모컨을 먼저 만지는 것이 아니라 서재에 가서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을 먼저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너무 달아서 저녁에 별 반찬 없이 차려도 밥이 맛이 있어요. 그리고 불평을 안 해요.
그런데 뭐예요? 내대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다가 밥을 채러 오는데 국도 안 끓여오고, 제가 국을 좋아하거든요. 국도 안 끓여오고 반찬에 좀 두둑하게 그 깨보시를 들깨 깨보시를 많이 넣어가지고 구수하게 좀 해줘야 되는데 간도 잘 안 맞고 그러면 어때요? 불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달게 맛있게 먼저 먹고 섭취하고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좀 부족해도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당신 맨날 이렇게 반찬하는 게 짜고 맵고 뭐 이렇게 싱겁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퇴근해도 꼭 말씀을 4-5장 성경 읽고 연애신도 조금 읽고 이렇게 저녁을 먹으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네, 제 경험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개역 성경입니다. 죄악의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더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마음 가운데 담으라는 뜻입니다. 본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이 흠없게 보존되어서 예수님의 거룩함을 옷 입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룩함이란 잘 알고 계시지만은 마음과 몸이 흠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근본이고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만이 하늘에 우리가 입성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뵐 수가 있다고 했는데, 성화의 본질은 근본은, 성화는 요건 예언의 신에인데 제가 표지를 안 썼네요. 세속적인 것에서나 죄된 것에서 확실하게 분리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성화는 정결되어져 가는 과정이며 죄의 더러움에서 청결해지는 생애를 살아야 한다. 성화는 나의 삶이 주 안에서 내적, 외적 성품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냥 맨날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회사에 나가면은, 그래서 제가 남자니까 면도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찍어 바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집사람은 남자가 뭐 그렇게 화장실에 오래 있냐고 그랬는데, 이렇게 좀 나가면은 이렇게 외적인 치장을 잘 합니다. 그죠? 특히 우리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여성들은 특히 더 외적인 것에 신경을 많이 쓰겠죠. 그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영적인 치장을 해야 될 것을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가 영적인 거울을 좀 들다보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좀 매 순간 좀 깊이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고 우리의 얼굴에 흠이 있는 것을 발견하듯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거울을 늘 매 순간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몇 장 보는 거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에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주의 종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생각만 해도 죄 지을 생각이 금방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만 해도. 근데 예수님 생각만 해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 심령을 뜨겁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죄의 그림자도 우리의 곁을 엄습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나의 생애 속에 회복하는 수단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화의 수단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너는 맨날 성질이 그렇게 급하고 맨날 요 모양 요 꼴이냐? 맨날 어릴 때 우리 또 클 때 우리 형은 말을 잘 들었는데 제가 말을 참 안 들었나 봐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너는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냐고 그랬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 모양 고꼴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직도 이기적이고, 아직도 교만하고, 아직도 욕심이 많고, 아직도 불평하고, 아직도 어때요? 비교하고. 누구 집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누구 집 딸은 영어도 잘하고 영어로 노래도 잘한다는데 너는 영어도 할지 뭐 수학도 할지 너 뭐 도대체 하는 게 뭐냐? 맨날 그 모양이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울, 말씀의 거울을 자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변하지 그냥은 안 변해요. 근데 본다고 또 변하나? 보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를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거울을 자주 사용할 때 주님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게 하시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고상하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와 불결함으로부터 정결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모든 나의 죄악을 씻는 구원의 샘물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어때요? 안 되겠죠. 어제하고 똑같은 그런 생애를 산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심이 더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지금 너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못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을 찾으러 다니시는데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장로님 설교하실 때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14만 4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성경의 노아와 홍수로부터 쭉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또 말씀을 통독해 보면은 14만 4천 명이라는 명수는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숫자에 연연하지 말라고 엘렌 G 화이트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고 싶은 사람은 또 예수님의 그 복음의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과 거래되지 않는 사람,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 교과에 참 말씀하셨지만 생명을 내놓고도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기례교회에 이렇게 운 성도들이 그런 분이 아니신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변하지도 아니하고 이기적이고 또 교만하고 이런 것들이 그저 매일 반복이 된다면은 이 보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저렇게 욕심이 많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저렇게 교만하네. 이렇게 평을 듣는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증언 6권에 보니까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성화의 증거로 나타내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고 하이프인이 분명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럼 왜 이토록 성화가 중요한 걸까요? 성화가 없이는 어떤 사람도 주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만 가면 뵈는데 예수님을 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뵈는 거를 이 땅에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게 지옥이고 이 땅에 사는 게 고통인데 어떻게 하늘이 그리워지겠습니까? 이 땅에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다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면 어땠습니까? 하늘에는 기쁨과 감사가 창화하다고 그랬잖아요. 가득하고 넘친다고 그랬잖아요. 죄된 것, 특히 교만함, 이기심, 미워하는 것은 하늘에는 어떻습니까? 죄에 뭐도 없다고 그랬어요?
죄의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죄의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를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기에 청결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함을 옷 입은 사람을 청결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현대건설을 근무할 때 이북에 가가지고 그 금강산을 안식일마다 다른 사람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제 혼자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금강산을 매 안식일마다 올라갔었어요. 근데 올라가다 보면 그 뭐 말리봉이라는 밑에 큰 그 선녀탕이라는 선녀폭포라는 엄청난 큰 폭포가 있어요. 그런데 수십 미터에서 폭포가 떨어져서 물방울이 하얗게 변해가지고 흘러가지고 그 밑에 내려오면 물이 한 2길, 3길 되는데 얼마나 맑은지 물이 맑을수록 들여다보면 누가 잘 보일까요? 누가? 내 자신이 잘 보입니다. 물이 맑으면 맑을수록. 우리가 말씀의 맑은 물 가운데 살면은요, 우리의 나의 못난 모습들이 다 발견돼서, 아이고, 저 장로님이 변해야 돼. 저 장로님이 좀 닮아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닮아줘야 돼. 나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물이 맑으면 맑을수록 어떻습니까? 나를 잘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맑은 물 가운데 빛 가운데 살면 살수록 어떻습니까? 나의 못난 모습이 발견돼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가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우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임관용 장로님이 2023년 첫 설교하실 때가 감동을 주셨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누구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한 자인데요. 주를 보지 못.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늘 아침 저녁으로 교회에 예배드릴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주를 보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화는 피상적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 삶의 개혁이 되고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이프인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큰 징조가 많이 있는데 그 징조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징조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징조냐 하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인데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나니 마음으로 뜨겁게 어떻게 사랑하라? 뜨겁게? 네, 감사합니다, 장님. 피차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큰 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엘렌 지 화이트 여러 곳에 교회 증언에 말씀하셨지만은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져 있어야만이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가 있는데 내 가족을 용서하고 관용할 수가 있는데 내가 뜨거워지지 않고 미지근이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자신도 못 사는데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성품이 변하지 않는 것은 제가 이거 말씀 보고 놀랐어요. 주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고 말씀 보고 기도는 그렇게 수없이 해도 변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닮지도 않고 살아가면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고 엘렌 지 화이트가 지적을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아침에 딱 교회를 왔는데 한 집사님이 나오는데 너무 예쁘게 멋있게 꾸며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보니까 오시는 분마다 다 예쁘고 멋있게 꾸며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출세하려면은 무슨 직업부터 선택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뭐 유명한 배우가 되기 전에 또 유명한 탤런트가 되기 전에 뭐 유명한 뭐가 되기 전에 그 첫 스타트로 제일 먼저 도전하는 게 있는데 혹시 아세요? 패션하고 또 두자 뭐?
모델. 오, 예. 집사님, 오늘 떡 많이 좀 잡수세요. 네. 모델입니다, 모델. 모델은 뭐예요? 실제 실물은 아니지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큰 좋은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좋은 주택을 이렇게 지으면은 모델 하우스라는 걸 만들어 놓고 어때요? 와서 그걸 보고 실제 지을 건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아요. 두 번째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오시진 않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성화의 뭐예요? 모델이에요, 모델. 최고의 바라봐야 할 모델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12장 2절이 해답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뭐 하자? 바라보자. 근데 그 바라보는 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항상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안 바라보고 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그거 한다고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 걸을 때라든가 여행을 할 때라든가 언제든지 항상 예수님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우리를 거룩함에 머물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성령님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바라봐야 된다. 청년에 보내는 기별 161페이지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항상 늘 끊임없이 바라보는 이런 사람을 성도라 부른다. 거룩한 성도라 부른다. 욥기 1장 1절에 그 사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뭐한 자더라? 떠난 자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랐더니 악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늘에 가서 살 사람들, 하늘의 에덴에 입성할 사람은 죄에서 바로 떠난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부족하게 살지만은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며 신뢰하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기레교회 사랑하는 하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바로 우리 모두가 제일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눈물이 없고 아픔 고통이 없는 하늘 에덴에 살 성도는 죄된 세상의 죄 가운데 살지만 죄악에서 떠나서 산 사람. 하늘 에덴에 살 성도는 온갖 더러운 죄의 물결 속에 살지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 온갖 부정직한 세상에 살지만은 정직한 욕과 같은 사람. 온갖 고통스러운 눈물이 나고 아픈 이 세상에 살지만은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 이 사모라는 말을 이 땅에서는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성서적으로만 사모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뭐 어떤 사람은 연애할 때 그 여인을, 그 자기가 결혼할 남자라든가 또 아내 될 그 여인을 생각할 때 뭐 사모한다는 말을 쓰기는 쓰는데,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제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 이와 같은 성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주님의 구원하심으로 하늘의 성도가 되어서 저 하늘의 본향에 이르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지만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남은 구별된 성도로서 거룩한 성도답게 생애하시다가 곧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늘 에덴에서 주님을 뵙게 되시는 우리 모든 귀례교회 사랑하는 하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고마우신 우리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늘아버지, 이렇게 행복한 안식일,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이 잣나무 동산에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기레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어린 아이들로부터 우리 모든 어른들에게까지 모두가 다 참여하여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 기쁨이 충만한 마음, 하늘의 평강으로 친히 인도하셔서
하늘의 에덴의 안식을 그리워하며 예배드리게 이렇게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늘아버지, 이렇게 하늘의 에덴을 연상케 하는 이 작은 에덴을 이 기쁜 안식일에 온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누리며 기뻐하게 인도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늘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주님을 닮기 위해서 먼저 제 자신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밑에 떨어져 죽는 경험 속에서 다시 살려주시는 주님의 그 능력으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거룩한 말씀의 빛 가운데서 천년계의 빛 가운데서 늘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아멘. 곧 주님 오실 때 하늘의 에덴에서 아픔이 없는 그 영원한 본향에서 주님과 함께 이 아름다운 축복의 안식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아버지, 이 아름다운 이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할 우리 믿음의 가족들, 많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이시여, 이 아름다운 안식일에 주님의 거룩한 치유의 역사로 임하셔서 아멘. 우리 귀한 여종들 속히 회복하시고 아멘. 속히 우리 모두와 함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으로 일주일 이 험한 세상 살아가지만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생애로 주님과 동행하는 생애를 사는 모든 우리 기례교회 하늘 가족들 다 삼아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